이어서 그 다음 문장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복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모라는 게 이제 5편에 찾아보면 덮다, 덮어 씌우다 뭐 이런 것이 있고, 다른 번역들을 보면 그 거느려 다스리는 것, 이 음양을 거느려서 다스리는 도, 이렇게 또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거느려서 다스린다. 근데 이 복자는 사실은 이게 덮을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음양을 복모하는 도 이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런 해석도 이제 생각을 해보고,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앞에 그 문장 주석에서 감리, 관, 건건, 지, 수 이런 머리 숫자 썼거든요. 그때 여기 요거는 머리에 쓰는 관이죠. 감과 리를 건과 건의 머리에 관을 씌운다 이랬어요. 감리의 관을 머리에 씌운다. 씌울 관도 돼요. 머리에 관을 씌운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다가 요런 말이 있는데, 지금 요 말하고 이 복모라고 하는 말하고 저는 좀 통하지 않는가 이렇게 일단은 생각했고요. 이제 주석을 나가다 보면 이게 복모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거느려 제어한다, 다스린다고만 하면 이게 그냥 그 깊은 뜻이 없게 되잖아요. 거느려 다스린다, 음양을 강조하는 게 되는데, 음양을 복모하는 도니까 복모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이분은 강조하기 때문에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래서 복모 음양지도, 음양을 복모하는 도는 이 유자가 들어가면 오히려 무엇무엇과 같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거 말이 좀 이렇게인데, 이 공자, 공과 어자 이랬어요. 공어자. 그러니까 이건 어거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기능공, 기술자, 집을 짓는 기술자나 뭐 지금 여기 입장에서는 우리가 수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차에 대해서. 그래서 바퀴하고 굴대를 바르게 하라는 게 앞에서 핵심적인 건데, 그거를 하는 거 있고, 이 수레를 만들려고 하면은 기능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집을 지으려고 그래도 기술자가 있어야 지는 것처럼, 집을 기술자나 자동차를 만드는 기술자나 이제 그런 거, 여기서는 이제 옛날의 입장에서는 집을 짓거나 이제 수레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어는 지금 여기서 보면 말을 올라타서 말을 잘 어거해야 기마사들이 승부를 하려면 그 마부가 잘 몰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거하는 자니까 말을 잘 어거하는 자. 그러니까 수레를 잘 몰고 가는 자. 빨리 몰고, 옛날 전쟁터에서는 빨리 몰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수레를 잘 몰으려는 것도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입장에서 지금 설명을 했어요. 좀 어려운 내용인데, 그래서 요 기술자나 수레를 만드는 기술자나 그 수레를 모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수레를 잘 통제해서 다스린다, 어거해서 하는 도, 이렇게 해도 설명이 맞는 거죠. 준수묵 그랬거든요. 요거는 이제 그 먹줄과, 요거는 이 먹이죠. 먹은 시커먼 물이잖아요. 그 먹줄을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자가 없었기 때문에 실을 먹줄이 있어가지고 저쪽에서 이쪽을 바르게 설치한 다음에 그 먹줄에 먹이 묻혀서 탁 튀기면 그 선이 쫙 묻잖아요. 그 직선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짓거나 수레를 만들려면 모든 걸 잘라야 되니까 바르게. 그래서요, 먹줄과 먹을 기준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요 장인들은, 기술자들은. 그리고 이제 그걸 말을 몰거나 수레를 모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수레를 몰아도 앞에다 말을 매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매달으니까 말 콧뚜레를 갖다가 그걸 해가지고 거기다 끈을 밧줄을 해서 그 밧줄로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가지냐면 그 함비라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재갈 물린 거잖아요. 콧구멍에다 입에다가 재갈 물린 거 함. 수는 고삐죠. 고삐를 잡아야 되잖아요. 소 같은 거는 콧구멍에다 뚫어야 그 소를 제어할 수가 있죠. 소를 부릴 수가 있는 거죠. 말도 그렇고.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이죠. 간단하고 한문만 좀 어려운 글자를 써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바르게 하는 거죠. 규거를. 규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을 그리는 둥글 원을 그리는 이 콤파스 같은 거 있잖아요. 콤파스가 있어야 동그랗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중심을 잡아서. 이 규는 직각자라고 그래서 각이 찐 자죠. 직각자, 삼각형의 직각자 같은 게 있어야 기역자 모양의 그 자가 있어야 이렇게 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은 이 준수하는 거하고 요 규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콤파스하고 직각자. 근데 이걸 보니까 그 서양의 그 프리메이슨 그 사상에는 이 콤파스하고 직각자가 항상 그 그림에 대표적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서로 그네들도 사상이 좀 일치하는 거죠. 그네들이라고 해서 일은 도하고 달라질 수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느 게 더 정체하고 어느 게 더 쉽고 어느 게 방법이 더 좋냐는 문제뿐이지 같은 원리로 있는 거죠. 특히 그 프리메이슨 사상이 비밀이 많은 것은 이런 성적인 문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비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따른다는 거죠. 궤철, 궤적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차를 몰고 가면 앞에 길이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일로 이렇게 가라고. 그러니까 그 궤적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말을 잘 부려야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기술자가 말을 안 몰 때는, 마차를 안 몰 때는 이제 마차를 만드는 거잖아요. 기능공들이. 기술자가 마차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서는 마차를 또 몰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그래서 중에 가운데에 처해서 가운데에 있으면서 마차 타도 그 마차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밖을 다스린다, 제어한다 이 말이에요. 처중이 제외 그랬어요. 이것도 중요한 말이네요. 중이라는 말이 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숫자는 이 도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루 재거나 뭐나 다 센티미터 다 도수를 헤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숫자는 율력기에 율이라는 것과 력이라고 하는 기라고 하는 그런 책에 그런데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그 동안 때 이런 한문으로 지은 거 보더라도 옛날 고풍스러운 글이고 중국 사람은 이게 번체이기 때문에 잘 몰라요. 간체만 아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래서 복모명지도 유공어자 준수 수묵 집한비 정규고 수계철 처중이 제외 수제열 율력기 이걸 자꾸 외우면 이 원문을 쓴 분이 위백양진인하고 그 세 분 서종사하고 순우숙통이잖아요. 이분들이 터득한 도의 그 기운하고 연결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걸 자꾸 읽다 보면. 그러면 그분들이 이 우주의 어딘가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라도 이 기가 통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 내용의 의미를. 법화경도 그런 용도로 그걸 자꾸 외우라고 그런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림 선생께서 말하기를 오호라, 또 탄식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글을 질 때 이런 글자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는 조금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름일량위지도 그랬어요.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은 양이 되는 게 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역 건캐, 건은 원형 이정 그랬잖아요. 그 말하고 같은 건데, 이 한 번은 음이 되고 한 번이 양이 되는 그것을 도라고 하는데, 이 도는 전부 의지한다. 뭐에 의지해요? 복모. 지금 여기 복모가 나왔잖아요. 복모지 득 그랬어요. 이게 아래구나. 한 장을 넘겨야 되겠네요. 복모하는 그 방법, 법에 의지할 뿐이다 그랬어요. 이름일량위지도, 계지자선 그랬거든요.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이 도인데, 그걸 이어주는 게 선, 잘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동지전에 전부 음이잖아요. 음만 자라서 추운 겨울인데 거기서 양기가 신랄 같은 양기가 생기잖아요. 만약에 양기가 안 생기면 다 얼어 죽는 거죠. 근데 양기가 생하고 하지에도 다 더워 죽겠는데 음이 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으로 또 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데 그걸 이어주는 그 하지와 동지, 그것을 그렇게 천지자연이 그렇게 하니까 참 잘하시는 거다. 천지자연이 참 잘한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법을, 그것을. 그래서 선자 잘한다고 했는 건데, 복무하는 그 방법은 이 말이죠. 방법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 공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자잖아요. 장인. 기술자가 이 먹줄하고 줄이 있어야죠. 그리고 먹을 또 계속 발라야 되니까 먹줄로서 기준을 삼고 이 말이죠. 수레를 만드는 사람이 예를 들면 또 규거로서 콤파스하고 직각자로서 직각자는 이 네모를 만들 수 있고 콤파스는 둥근 거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르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방법이라는 거죠. 그 복모하는, 음양을 복모하는 도인데 그 방법이 바로 복모법인데 그 복모법은 바로 이제 예를 들어서 장인이, 공인이, 기술자가 이 말이잖아요. 예를 든 거고. 또 오히려 무엇과 같으냐. 이 어거하는 자. 수레를 올라타가지고 그 말에 그 콧구멍, 그 함수라고 돼 있잖아요. 함수를 잡잖아요. 그 고삐를 잡고 재갈 물렸잖아요. 입에다가. 그 밧줄을. 그걸 잘 잡아야 몰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잘 잡아서 그 궤적 가는 길에 그 길을 따라서 따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조정을 해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한 그 말이 지멋대로 치달리는 거를 잃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걸 조정은 말을 잘 몰질 않으면 말이 지멋대로 막 가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궤도 따라서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요거 두 가지가 바로 복무하는 방법이다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걸로 우리 지금 내면의 음양이고 외면의 음양 탄트라도 이런 논리를 적용한다는 거죠. 깊은 뜻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번역은 일단은 하지만 이거 갖고 다 더 이 깊은 뜻이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보시고 하다가 깨쳐야 돼요. 깨친다는 것은 마음에 울림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잊어먹지도 않죠. 이 가슴이 움직여야 이게 사람이 하게 되는 거죠. 머리로는 할까 말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이제 저기
그 상무주암에 계시는 그 스님께서 벽암록 강의하셨어요. 그 유튜브 들어가면 5일간 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화두 얘기할 때, 가나선 얘기할 때, 처음에 활구를 잡으라 그래요. 사구를 잡으면 안 된다. 그 활구하고 사구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활구라고 하는 것은, 잠깐만요. 활구와 사구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활구는, 왜냐하면 뭐 이목고나 뭐 왜 무라고 했냐는 이런, 왜 계획의 불성이냐 이런 거는 다 머리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활구를 붙잡아서 머리로 생각하지 뭐 손이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는 온갖 무한한 과거 전생부터 온 기억이 여기 안에 다 있거든요. 아르마리가. 근데 이 사구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사구를 가지고 하게 되면 이 아르마리가 해석을 해버려요. 아니까. 알고 있는 답이니까 해석하면 더 붙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활구를 집어넣어 주면, 무 같은 거, 뭐, 이건 아무리 해도 이 머리통에 있는 기억 가지고, 정보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니까, 붙잡을 수만 있으면, 계속 붙잡을 수만 있으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머리통에 있는 그것이, 식신이, 그거 재미없는 거기 때문에, 아무 의미도 없는 거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안 해요. 그래서 사구를 주면 금방 답이 풀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하는 그거를 또 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의정이 있잖아요. 의심되는 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머리에서 그 활구를 잡아서 계속 오래 하게 되면 그게 가슴으로 내려와요. 가슴에서 이제 작용하는 게 이 정이죠. 그래서 가슴에서 이 의심이 일어나야, 머리 있는 게 가슴으로 내려와야 이제 화두가 돼요. 그래서 가슴에서 이 의심이 크면 클수록 크게 터지게 돼 있어요. 작으면 작게 터지고. 그래서 의정이죠. 이 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의심되는 정이 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마음, 가슴은 은산 철벽과 같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강하겠어요, 이 가슴이. 인체에서 제일 질긴 게 가슴이라고 그러는데, 심장인데요. 그래서 의정이 돼야 된다. 요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말이 지멋대로 치달리는 것을 치달려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밧줄을 놓치거나 뭐나 지멋대로 말이 나보다 더 강하면 내가 고삐를 잡은 거 내가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소나 말 위에 올라타 갖고 그 미친 말이나 미친 소가 막 발광하는 거 얼마나 버티냐는 그런 경기가 있잖아요. 그게 실상이거든요. 그러나 이 기술자나 말을 제어하는 것도 또한 중요한 것이 무릇 중용지도로, 사서상경의 중용의 도로서 하는 것이 귀함이 된다. 귀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중용의 도로서 잘 그 말에 고삐를 해야 되고, 마찰을 만들 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중용의 도로.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 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것을 중정이라고 말한다. 중과 정이 계속 나오잖아요. 중정의 도라는 게 이제 주역에서 이요하고 오요는 가운데 있으니까 중에 해당하잖아요. 근데 이는 음의 자리인데 양이 있으니까 정은 아니에요. 이 오는 중이면서 양이 양자리에 있기 때문에 정이에요. 요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정의 도로서 해야 된다.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한쪽으로 휩쓸려서 기대지 않는 그것을 용중이라고 한다. 이랬어요. 중용이라고 한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이제
중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밖으로 치달리는 그 왜 성이 왜 밖을 제어한다 이거네요. 중의 입장에서 밖을 제어하는 것이 바로 성의 덕이다 그랬어요. 명의 덕이 아니고 성품의 덕이다 이 말이에요. 요걸 잘 기억해 두시고. 그러나 이 말이죠. 성품의 덕인데 그러나 공부해보면 헤아려보면 중에 근본을 하고 또 아까 숫자는 윤력기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숫자에 근본하여 이 말이죠. 그러나 마침내 못 한다는 거거든요. 알지 못한다는 거죠. 중의 근본을 하고 숫자에 맞춰서 하는 근본해서 숫자를 근본으로 해서 이로써 그 부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율려 이게 음양에서 율려가 12가지인데 유금육양이잖아요. 소리 내는 거. 그 소리 음악에 그 쓰는 율려인데 12가지 우율려에서 양을 잘 조절하는 그런 규칙 강기에 규범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부자가 알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약간 좀 해석이 이상해요. 부정적인 걸 썼는데 그러나 공부해보면 헤아려보면 중을 근본으로 하고 수를 근본으로 하는 것을 근본을 해서 이로써 율려 조양하는 그 규칙에 부합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 일반인들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모르는 건데 그래서 그 율려와 양을 조절하는 그 규칙, 규범, 강기에 부합하려고 한다면은 부합하는 것은 우연적으로 그냥 우연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우연적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다.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이 인과간의 관계가 없이 그냥 뜻하지 않게 뜻밖에 일어나는 게 우연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중형의 입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하는 거죠. 저 중맥이 있잖아요. 충맥이라고 그러고 임동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동맥으로 수레바퀴처럼 이게 360 그 원을 돌려면 이 중맥의 기본을 둬야 돼. 이 중을 잡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머리 중앙, 복부, 그 다음에 단전. 요게 중맥의 그걸 잡고서 이게 인동맥 밖을 제어한다는 것으로서 지금 이게 이제 에너지가 몸에 쌓이면 주천하는 그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천법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지만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제 해명경에서는 그 도수가 있잖아요. 이게 360이니까 양은 216을 쓰고 음은 144를 써서 이게 360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도수에 맞춰서 이 동맥으로 올라가서 인맥으로 내려와서 에너지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야 축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하는데 그건 자연되는 게 우연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숙달이 돼서 어떤 법을 통해서 숙달을 해야만 이제 나중엔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쉽고. 근데 숙달하기 지금 전이기 때문에 어떤 법칙에 의존해서 그 방법대로 하다 보면 이제 법칙에 부합이 된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거든요. 저는 지금 이 내용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역력한 연이라 이랬어요. 역력하다고 하는 것은 그 분명하다는 거죠. 그게 그 틀림없다,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틀림없는 것이다. 우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게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이라고 하는 이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 대조해보다 이 말이죠. 이 대자는 뭐냐면 지금 위의 구절에 본문 구절에 건건자는 역지문호라고 하는 그 원문을 대조해가지고 주석한 걸 대조해서 한번 살펴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볼 때 앞에서 설명한 그 원문의 그 주석사를 살펴봐라. 음양이라고 하는 그 원 뜻은 그 기본. 그 다음에 이 모몽이라고 하는 거 덮어 씌운다던가 잘 제어하고 잘 한다는 이것은 윗구절에 앞에 구절에 나오잖아요. 건건자는 중케의 부모라고 하는 것을 잘 그 대조해서 보라는 거죠. 그 대목하고 이 복모라고 하는 것이 앞에 이미 설명이 돼 있으니까 중케의 부모에 대한 그 주석을 잘 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앞에서 또 설명하지만 자기 글은 긴 뱀처럼 장사진을 쳤기 때문에 뒤에를 지금 설명하지만 저 앞에 있는 거하고 관계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그 본문 원문 주석하고 또 이쪽하고 서로 연결되잖아요. 자기 글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복모라고 하는 복모음양지도라고 하는 이 복모가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하고? 광각이라고 하는 감리감각이라고 그랬잖아요. 테두리, 영역, 범위, 감의 영역이 있고 D의 영역이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의 영역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영역이 있잖아요. 그걸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즉 공자는 이 말이에요. 기술자, 기능자, 장인들은 또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를? 광각이 근본이 됨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공자는, 기술자는, 수레를 만드는 자는. 요거 중요한 말이네요.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보고 깊이 사유해서 그렇구나. 이 저자는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어떻게 관계되지? 그걸 벗어나질 않지. 요 기능자도 역시 이 성곽 그거하고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근본이 광각이 근본이 됨을 벗어나지 못한다. 또 요 어자는 말을 제일 어거하는 자는 더욱 벗어나지 못해요. 뭐를? 운곡정추지도 바퀴를 굴리면 축을 바르게 하는 도를 이거 앞에서 다 했던 거잖아요. 이 광각이나 운곡정추. 지금 근데 여기 두 개의 비유 말을 부리는 거하고 수레 만드는 비유도 지금 앞에 있는 내용하고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다 이게 연결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희한한 글이죠. 그러면서 오호라라고 하는 또 희라 그리고 또 감탄문을 탄식하는 말을 또 넣었어요. 이거 또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음양이 이 말이죠. 음과 양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문호의 그 관문에 감춰져 있다는 거죠. 음과 양의 에너지가. 그런 말 같아요. 그래서 이로써 능히 이 솔자, 따르는 것이 도가 된다, 도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은 통솔한다는 말도 있고 따른다는 말도 있어요. 솔성지위도 쫓다는 말도 있고 따르다, 거느릴 솔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걸 채택할지 모를 때는 요 뒷 문장을 이제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이런 의미로 해석하셨구나 하는 게 나오잖아요. 음양에는 이 말이죠. 음과 양이라고 남자 여자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거기엔 숨어 있다. 빗대어 말한 것이다 말이죠. 우라고 하는 것은. 빗대어서 나타낸 거다. 또 함축된 뜻이다라는 거죠. 이 음양 안에는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뭐가? 감과 리가
사귄다 이 말이죠. 감리라고 하는 두 가지 에너지가 서로 사귐으로써 그 감리가 사귀면 선천외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귐으로써 이로써 지킨다는 거예요. 현지우연할 때 이 현을 지키는 것으로서 지키는 것을 따른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걸 따르는 것이 된다 이 말이네요. 감과 리가 사귈 때 현묘한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걸 지킨다는 거죠. 음양을 통해서 작용하는 선천기를 그걸 붙잡는다 이런 표현도 되겠네요. 이러한 까닭에 머리 가운데 현을 이 말이죠. 머리 가운데 머리 중에 현을 솔하는 것이다. 솔은 아까 거느린다는 말도 있어요. 여기서 거느리다. 거느린다. 머리 가운데 있는 이 현을 지켜야 되고 그 현이 현묘한 것이 머리 가운데에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쫓아서 그거를 내가 걷어야 되잖아요. 그 현묘한 그 에너지를. 그렇다면 머리 가운데 있는 현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도 제가 설명했는데 저의 견해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고하시고 깊이 연구하세요.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 머리도 제가 앞에서 곤륜산 얘기할 때 머리가 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 산도 있지만 곤륜산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곤륜산의 머리 요게요. 그 가운데에 머리 가운데 이 현을 지켜서 그 현을 내가 거느려서 내 몸에 흡수해야 내 몸에 탁기를 제거하고 천기를 남기고 이런 수행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또 이제 깊이 또 관계된 것이 선문염송 제가 강의한 그 선문염송 2측이 있어요. 선문염송이 아니네. 벽암록 2측에 도는 무엇입니까? 해골 속의 눈동자요. 도 가운데 사람은 누굽니까? 도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마른 나무에서 용이 우는 것이다. 그럼 도 가운데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해골 속의 눈동자 이 표현한 그 내용이 바로 벽암록 2측 강의했을 때 지금 그 내용이 자세히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현기 스님도 벽암록 강의하면서 그 대목을 이제 건드리셨는데 요 두증현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이제 이거를 해석할 때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지금 궁금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감이 잡히네요. 그래서 오호라 이것도 또 탄식하는 거예요. 여기도 탄식을 했죠. 중요하기 때문에 글자마다 도를 숨기고 있구나 이 말이에요. 지금 두중현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이 글자에다 뭘 숨겼잖아요. 도가 뭐고 중이 뭐고 현이 뭔지 숨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진실하도다 성제요. 진실하도다 이 말이요. 이와 같은 말이요. 글자 도를 숨기고 있는 이런 글자 이 말들이 참 진실하도다. 그래서 이건 이어주는 거잖아요. 한 문장하고 그 복모하는 지 소이연자 이 말이죠. 복모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복모하는 소이연자 소이연이라고 하는 그 뜻은 소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된 까닭은 이 말이죠. 복모하게 되는 그러한 까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자는 것은 복모하게 되는 까닭은 이 말이에요. 전부 있다. 어디에? 소식이 일어나는 그 사이에 있다 그랬어요. 소식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음양 에너지가 자라고 소멸하는 것도 소식이고 우리가 어떤 편지를 보내서 소식을 듣잖아요. 이건 자기 내면 세계, 자기 몸에서 어떤 소식을 듣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대면에 어떤 소식이 느껴졌을 때 이 복모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여기 그 소식지 사이에 거기에서 그걸 구분하는 데 있다, 분리하는 데 있다, 구분하는 데 있다 이 말이죠. 그 구분해야 이 복모의 공이 이제 성립이 되나 보죠. 왜냐하면 우연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면 자기 속에서 뭘 느끼게 되면 소식기를 느끼게 되면 이 복모와의 공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소하고 한 번은 잘한다는 거죠. 즉 이름일량이 한 번 음이 잘하면 양이 그 비에 대해서 적어지고 소멸하고 양이 잘하면 또 음이 소멸하고 이렇게 태극도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성성존존 도이지문 그랬어요. 이게 주요 개사전에 나오는 건데 선도에서는 이걸 특별히 이제 그 해석을 하죠. 아까 의로서 그 금기를 모아야지 도가 배합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도이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곧 이게 뭐냐면 현빈의 문이다. 현과 빈의 문이다. 건건의 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이 이루어진 성이 보존되고 보존되는 것이 바로 그 도의지문에 보존된다는 건가 봐요. 도의지문에 보존된다. 뭐 이런 표현 같아요. 이게 화두 같은 글이잖아요. 말은 8자지만 이 안에 깊은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어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게 체험할 수 있게 지금 그 어떤 사실을 설명한 거잖아요. 공부에 비밀스러운 걸 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이 현빈지문 그러면은 도덕경의 6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현빈 곡신 불사 시위 현빈지문 천지의 뿌리다 이렇게 했잖아요. 천과 지의 뿌리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인 만들어지는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뜻이 깊어요. 이 주요 개사전도. 그래서 복모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복모한다는 것은 곧 솔지하는 공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거느리는 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두 중에 있는 현을 거느린다 그랬잖아요. 머리 가운데 있는 현 이게 지금 아주 이게 이런 주석은 없는 거죠. 딴 데는 아주 깊은 그 비밀을 누설했는데 누설에서 풀이한 것이 또 비밀이잖아요. 앞에 서문에서도 얘기했듯이 풀이를 했는데 이게 또 비밀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안에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면 비밀이 알게 되는 거죠. 이런 걸 화두로서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느리는 그 공은 이 말이죠. 어디에 있느냐? 복모. 공은 그것이 지정지중이에요. 중정이 또 나오잖아요. 지정하고 지중한 도라는 거죠. 복모라는 것은 지정지중하는 도를 복모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복모다. 한자 한 자자가 이 글자마다 다 이 도를 감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자, 수레를 만드는 기술자는 수레를 조할 때, 만들 때 이 말이죠. 수레를 만드는 것이고, 또 이거를 어거하는 자는 수레 위에 올라타서 말에 묶어서 어거하는 자는 부리는 자는 이 수레를 운행하는 자잖아요. 수레가 갈 수 있게 조정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은 그 모두 중정의 도를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중정의 도로서 몰고 수레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아주 이 안에 깊은 뜻이 있어서 생각할 게 많은데 여러분 이게 간단한 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이런 정도의 수준의 깊은 걸 보시고 딴 주석서를 보시면 언제 도움이 좀 되지만
그 주석서하고 이 주석서를 비교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지금 저도 그 주역 참동계 번역된 거 상생출판에서 임명진 그 선생님께서 지은 책을 이렇게 참고하는데, 그 봐도 번역이나 이런 건 잘해놓고 여러 가지 주석서를 번역해 놓으셨지만 봐도 아무 뭔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책은 잘 만드셔서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고로 이 말이에요. 고로 말하기를 폐오조고라고 그랬어요. 수레를 만든다는 거예요. 문을 닫고, 집 문을 닫고 수레를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을 나서게 되면, 수레를 타고 문을 나서게 되면 그 궤도, 그 길 만들어 놓은 길로 거기로 몰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로 이 말이죠. 아까 중정지도라고 그랬잖아요. 중에서, 요건 뭐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네. 중에서 그 바깥으로 뭐든 이게 중에서 여기까지거든요. 형이 요것도 나타난다는 뜻도 있어요. 이 제자도 중에서 바깥으로 나타난다. 여기까지네요. 바깥으로 나타난다고 그래. 아까 중에 처에서 바깥을 제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인 게 이게 지금 저는 이제 이것을 임독주천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해명경도 가만히 보면 건건 도수 얘기하면서 그 안에 중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맥을 잘 원문을 그 주석서를 살피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그 해명경에. 그래서 요 중을 통해서 요 바깥에 동맥, 이 궤도 따라서 이 300, 요걸 가야 되잖아요. 이 좌우묘유 궤도. 이게 12개의 그 순환 1년 12월을 상징해서 12달을 상징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잖아요. 이 수레 원리가 지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집을 닫고 복무하는 그 에너지가 없으면 가만히 기다려서 수레의 힘을, 수레를 만든다는 게 에너지를 모아서 어느 정도 되면 이게 또 돌아가니까 그때 밖을 나가서 그 궤도에 합한다는 거죠. 동맥과 임막에 그 가는 길에 속도 완급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가다가 멈춰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그것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중맥에서 바깥으로 인동맥으로 나타난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일단 이해했어요. 그래서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천하의 올바른 길이다 그랬어요.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관사상이니 뭐니 다 이게 중자가 다 들어가잖아요. 이 중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유정유일 윤직골중, 그 중을 잡으라. 항상 다 이 중을 잡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이 말이에요. 성의 덕을 이 말이죠. 성의 덕을 통달하지 않으면, 통달할 달자 같은데, 어느 사람이 누가 능히 그렇게 능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중을 잡은 그 성품의 덕에 이르지 않으면 누가 이거에 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오직 성인만이, 유가 들어가면 오직 몸만이, 성인만이 능히 통한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뭐냐면 율과 율력에 통해서, 율력에 대한 설명이 다음 구절에서 나오겠죠. 율력을 통해서
통해서 이로써 조화의 후에 응한다고 그랬어요. 그 조화의 후라고 하는 것은 이 설명이 많아요. 상황도 설명하고 상태, 조짐, 증상, 징후 이제 그런 거예요. 조화의 그 자기 안에서 조화의 그 상태를 응할 수 있다는 거죠. 율력이라고 하는 이 숫자, 도수에 맞춰서 그 조화의 그 상태에 몸에 인동맥 돌아가는 그 숫자가 있거든요. 그게 우연히 돌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걸 법을 통해서 처음에는 익혀야 된다는 거죠. 익숙해지면 자연이겠잖아요. 그 조화지에 응해서 안다는 거죠. 뭐냐? 주천, 하늘을 두루 하는 걸 안다는 거죠. 주천. 그래서 아까 저 앞에 저 주석에도 소주천, 대추천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또 이거하고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운행하는 그 도수, 법도에 이 강기가 된다. 그래서 별이가 된다, 강기가 된다. 요 별이 기자인데 기자라고 하는 이제 그물 그 어부가 쓰는 그 그물 있잖아요. 그물 그 굵은 줄 하나만 잡아당기면 다 딸려오잖아요. 그물이. 그것처럼 이게 별이가 된다는 강기가 된다는 거죠. 운행하는 도수의 법도에 강기가 된다. 추천하는데. 그러니까 이 중을 잡아서 중을 잡으면 여기는 원신이 머리에는 원신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중궁이 있잖아요. 중궁. 이게 저기 소주천에 관해서 이제 해명경이나 천선정리에 자세히 이게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이제 이 에너지를 추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합벽 원리도 가슴하고도 심장하고도 다 작용을 해서 합벽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폐기가 돼요. 폐기법인데 그 폐기도 이게 억지로 숨을 참는 게 있고 자연스럽게 숨이 참아지는 게 이제 그게 올바른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천성정리에 그렇게 돼 있어요. 폐기법이죠. 여기 이제 운행 도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참동계나 옛날 고서들은 이 해명경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써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거는 아주 철학이 깊죠. 이게 다 원리고 이래. 그런 게 많이 됐고, 현대 이제 청나라 때나 이게 뒤에 나온 책들은 직접적인 방법을 쓰고 그의 그 깊은 뜻은 설명을 잘 안 했어요. 그런 사정은 해명경이나 금선중론에 설명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시는 거죠. 고로 이제 상향자 이분도 이제 참동계를 주석한 거기에 말하기를 이 말이잖아요. 상향자주도 탁월해요. 또 특이한 설명을 하시고 깊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거든요. 참동계 주석서로서는 아주 탁월해요. 그래서 성인이라는 분은 잘 한다는 거잖아요. 뺏는다. 뭐를? 조화를 잘 뺏는다 이거예요. 우리는 남자 여자가요. 예를 들면 이 서로 사랑에 빠지면 자기 자신을 통제를 못해요. 사랑의 불이 그 아가서에 안 나와요. 사랑의 불이 죽음보다 강하다고 그게 나와요. 이 아가서야말로 진짜 성경의 그 중간에 놓여서 골수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카바라의 대가였던 아키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가서야말로 성경에 넣어야 된다고 강력 주장을 하셔가지고 성경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아가서에 대해서는 뭐 여호와 이름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없어요. 전부 남녀 이 성에 관한 얘기만 깊이 침착된 거잖아요. 설명된 그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은 전부 이 음양 에너지에 끄달려 가요. 그러니까는 그 음양 조화의 에너지를 뺏을 수가 없잖아요. 끌려가니까. 죽음보다도 강한다는데 죽인다고 해도 남자 여자가 서로 좋으면 안 떨어져요. 죽여라고 그러지. 그렇게 사랑의 힘이 커요. 그리고 음양 작용에 의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여기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야 애도 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빠지면 우주 근원적인 생명 에너지가 빠지면은 아무리 섹스를 한다고 해도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낳질 않아요. 성립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게 간단한 말은 아니라는 거죠.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음양조화 작용하는 걸 빼앗고 잘 활용하여 쓴다는 거죠. 감리 두 개의 에너지를 잘 활용한다는 거죠. 음양감리라는 성인께서. 그래서 여기서 잘 조화를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조화를 빼앗는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오히려 무엇과 같냐 이 말이죠. 이것은 기술자가 수레를 만드는 그 판자하고 나무를 자르고 뭐 하려면 이게 먹줄하고 먹줄하고 먹을 기준해야 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게 바르게 잘라지고 바르게 썰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규거 동그라미도 그려야 되잖아요. 축 같은 거 만들 때 이게 동그랗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바퀴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만드는 이 규 컴파스나 직각자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불성하겠느냐 이 말, 이루지 못하겠는가 말이죠. 이거는 이게 수레 여자 같으네요. 수레를 만들지 못하겠는가 그렇게 한다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화를 잘 빼앗고 그 빼앗은 도의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감리 에너지. 그래서 그 감리 에너지를 내가 활용한다는 거죠. 잘 또 활용해요. 감리의 도를 활용한다는 것은 뭐냐? 그러니까 조화의 도화를 빼앗는 것은 지금 기술자, 차 만드는, 수레 만드는 거기하고 관계되고 감리를 잘 활용하는 도는 오히려 이 말의 제갈을 그 고삐를 붙잡아 가지고 이 궤도 길의 그 길을 갖다가 따라서 가는 거와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찌 가서 갈랑자잖아요. 어찌 가서 획득하지 못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 감리 에너지를 선천기를 획득한다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획득하지 못하겠는가. 성인이란 이거는 이제 황제 음부경에서 나온 거예요. 우주가 나의 수중에 있고 손에 있고 이 말이에요. 우주제워수 이랬어요. 손에 있고 만화 온갖 변화는 자기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하네요. 이 가슴에서부터 일어난다. 온갖 변화는 이 한 글자 한 글자가 이 주석도 우주제오스 만화 생호신 같은 것도 음부경 책 보면 각 사람마다 다 주석이 달라요. 글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지만 이 안에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깊은 게 숨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수행을 해서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죠. 이 말이 맞다는 걸. 믿음도 생기고 증명을 해야 되죠. 또 성인이라고 하는 분들은 잘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처해서 가운데 쳐가지고 밖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임동맥이라고 하는 음양인데 이 중은 태극이잖아요. 태극의 입장에서 음과 양을 잘 다스린다는 거예요. 여당 야당도 성인께서는 중을 이용하기 때문에 잘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율과 기의 성인은 밝아서 이 숫자를 안다는 거예요. 숫자라고 하는 게 임동맥으로 에너지가 오르고 내릴 때 이게 너무 빨리 올라가도 문제 생기고 너무 늦어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금손증론이나 이런 책을 보면 빠르면 무슨 병이 생기고 늦게 하면 또 병이 생겨요.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오르고 내리는 그 주천 도수라고 그러거든요. 도수가 주천하우의 주천 도수가
삼교성인의 비밀이라고 해명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걸 다 비밀로 했다고. 고로 일세 1년에 두루 하는 걸 의미한다 이 말이겠네요. 이 일세 1년이 이게 법륜이 한 바퀴 도는 게 360도수기 때문에 1년하고 비유한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도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한 바퀴 돌아서 또 하게 되고 단전에 쌓으면 그 쌓은 양에서 다시 양이 그 자라고 하는 자리에서 다시 생한다는 거죠. 또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활자시가 움직인다 그랬는데 그걸 또 동하게 되면 또 그 소약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향자 주인데 여기서 이 사람 얘기죠. 상향자 주 여기에서 자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네. 여기다 이제 자가 나오잖아요. 자가 있으면 오가 반드시 상대되니까 자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과 정이다 그랬어요. 그 자는 단전이고 오는 머리 중앙이잖아요. 중맥에 해당하는 거죠. 중정이다. 그래서 그것이 공어에 이게 철에 예술의 자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아주 투철한 예술이다. 이 공장, 수레를 만드는 그 기술자와 말을 부리는 마부의 아주 아주 뛰어난 예술이다. 그런 뜻이네요. 기능의 자도 돼요. 기술도 되고. 그리고 또 버리지 않는다. 뭐냐면 불사 중 그러니까 중과 여기 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중을 버릴 사자 버리지 않고 중을 버리고 정을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중정이 항상 기둥이 있어야 이 임동맥에 이 받쳐주는 중앙의 가운데잖아요. 인간도 다 이 눈하고 이 양쪽 다 대칭되어 있는데 요 중맥만이 가운데에 있는 이게 티베트에서 중맥이라고 그래서 중맥이 바로 우주 근원하고 통하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요 중맥의 그 지팡이 선사들이 지팡이 얘기할 때 항상 그 얘기거든요. 그러나 공에는 그 수레를 만드는 기술자 그 공에는 뭐가 있냐면 신공도 있고 보통 공도 있다는 거죠. 보통 그 기술자 일반의 뭐 자동차 만드는 기술자나 뭐 수레 만드는 배 만드는 이런 기술자들이 있는데 그런 보통의 공이고 보통 기술자고 자기 몸을 완전히 이렇게 성인이나 신인으로 바꾸는 건 신공이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일단 그렇게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신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이냐 어떤 기술자냐 교묘하게 천공을 탈취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모든 만물을 짓고 하는 이런 공을 내가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교묘한 방법으로 천공을 빼앗는 사람들은 양지고심이라고 그랬네요. 이 고심이 의량하다. 이건 무슨 뜻인지 조금 애매하네요. 고심이라고 그랬는데 양심 훌륭하다. 고심이 이제 좀 필요하다는 그런 뜻이겠네요. 양지고심이라고 했네. 고심이 양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이 말을 부리는 것도 또한 범어가 있어요. 보통에 부리는 게 있고 말을 부리는 기술자들이죠. 일반 세상에서. 근데 신선이 부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이 부리는 것은 세 개의 수레를 탄다고 그랬잖아요. 3호지도라고 그래서 세 개 앞에 주석이 나왔어요. 세 개를 주석을 3거를 타서 이로써 수를 실행한다는 거예요. 추천이라는 게 임동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맥의 수레, 인맥의 수레, 중맥의 수레 세 개의 수레를 타가지고 이제 주천의 수를 행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주천의 수를 행하려면 손과 눈과 마음, 심법이 이렇게 관계된 그런 진전이 있다는 거예요. 손도 작용하고 눈도 작용하고 마음도 쓰는 법이 그런 그 관계된 진전이 있다. 이 보라고 하는 그 글자는 뭐 순서, 무슨 단계, 뭐 그런 말이 있네요.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단계. 이거는 이 주천을 할 때 눈도 사용하는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을 어떻게 돌리느냐 이런 왜냐 신이 움직여야 기가 움직이면 신하고 같이 다 작용하기 때문에 또 손도 있고요. 마음 쓰는 법도 관계된 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수레를 모는 법하고 수레를 만드는 법은 수레를 만들어서 바깥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레를 만드는 법이 다 정에너지 축기하고 뭐고 이런 관계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지면 이제 바깥으로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논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손 쓰고 눈 쓰고 마음 쓰는 것은 해명경에 이제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 옛날에 시골에서 그 방아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자 혼자 앉아가지고 이 명주실을 위해서 천을 만들잖아요. 천을 짜가지고 실로서. 그 눈도 필요하고 손도 움직여야 되고 발도 움직이고 이런 그것처럼 임독을 주천을 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지금 해명경에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앞에 문장을 쭉 이 단락을 설명하면서 결국 추천의 도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눈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참된 전함이 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이제 해명경하고 또 통하는 거죠. 그래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다음에는 이제 요 구절도 또 어렵겠네요. 근데 저도 매번 보지만 어려워요. 근데 이분은 조금 더 우리한테 와닿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하니까 하여튼 이런 좋은 글을 보고서 딴 주석서를 보면 이제 이게 분별이 되잖아요. 아, 뭐가 중요하냐. 하여튼 이분 주석은 탁월해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주셔서.